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나고 오직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험한 세상 이겨내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날 찬송과 기도로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가득하여 악한 생각과 부도덕한 행동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함받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 세상의 갈대보다 못한 저희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과욕과 탐욕으로 자국 이기주의 개발로 인해 자연의 재해를 넘어 인재라 할 수 있는 거대한 홍수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또한 먹지 못해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쟁으로 인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사오니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어떠한 슬픔과 괴로움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선대 열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땅 갈라진 상처를 어루만져지며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남북 간의 갈등과 대결, 적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화해와 평화를 본받게 하옵소서. 공산 지하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곧게 깨우쳐 평화로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하여 수고하는 백오연대 장병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 상함 없이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읍중앙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온 마음 다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는 신앙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따라가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영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나보다는 이웃을 섬기며 밝은 세상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어느 남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빈 종이를 나누어 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한 10가지씩 적으십시오 하면은 20명 정도 되는 한 방의 학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는 꼭 겹친다고 합니다. 가족, 돈, 그리고 여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10가지 중에서 덜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씩 버려보자.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은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라 그랬을까요? 여자라고 했다고요. 답을 아시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왜 여자라고 대답하느냐, 가족보다 소중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사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대답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우면 속상해하지만 한번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죠. 내가 그 나이 때 우리 자녀들보다 얼마나 더 올바르게 살았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기억만이 나게 됩니다. 아무도 부모님에게 훌륭하고 멋진 자녀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무겁지만 저는 오늘 예레미야 이 4장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미련한 자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저의 눈이 꽂혔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미련한 자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련한 자식은 고상한 말이죠. 미련한 놈, 미련한 새끼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백성에게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악을 행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정말 열심이고, 선을 행하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한 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고심의 고심을 다해도 하기 힘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미련한 자식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키질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그저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싹 쓸어가는 사납고 뜨거운 바람같이 심판으로 닥치죠. 여기서 뜨거운 바람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 바람이 불 때에는 불기 직전에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바람이 불면 모래가 온 사막을 뒤덮기 때문에 자동차의 차창을 막고 시야를 가려서 보이던 아스팔트도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 한 번 불면 북아프리카나 중동에 이 국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고, 또한 호흡기 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교통이 마비되고 항공기가 운항을 중지하는 등 온 사회가 멈추게 되는 것이 이 동풍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 뜨거운 바람으로 모두 다 쓸어 없애시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바벨론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와 같은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악을 행하는 데에는 슬기롭지만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마음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도 나의 속을 모르다니. 미련한 자식들, 철없는 것들, 나쁜 일 하는 데는 명석한데 좋은 일은 할 생각조차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느냐, 좋은 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만 만족하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무나 귀하게 태어났어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때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와 같이 그야말로 묻지마 살인을 하고 죽여도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평생 동안 우왕좌왕하다가 방황하고 목숨을 마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참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명예와 나의 능력을 아까워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어느 여자 선생님이 우산을 받쳐주고 돈도 몇만 원 줬다 그러지 않아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폐지를 줍는 그 리어커를 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왜 오늘날 뉴스에는 여러 사건과 사고, 참 불행한 소식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본성 자체가 남들이 선한 일을 하면은 막 알리고 글을 높이기보다는 나쁘고 추악한 일을 들추어내고 전파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단절되어 살고 있는 중세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했죠.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사막의 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고 노동하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감사했습니다. 이틀은 감사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고 몇 년이 지나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따분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기도, 억지로 해야 되니 일과표에 따라서 기도하고 노동하는 것입니다. 중세 영성가들이 이러한 수도자들에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게으름, 슬프고 나약한 우울감, 그리고 매너리즘을 경계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위험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삶에 아주 최소한 줄어들게 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주장이 확대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길어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커지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은 점점 더 작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받을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누구보다 슬기로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지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관계가 깊어지면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었어요. 캐캐 묵은 관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 내 머릿속에서는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사랑과 사랑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고요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울 앞에 있는 나의 얼굴을 낱낱이 바라보게 되듯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밑거름으로 우리에게 힘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23절 이하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다고 4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지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죽어나가고 산과 바다가 흔들리고 기름졌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된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사라졌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사라졌다는 이 말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창세기 1장 1, 2절 말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이, 빛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아름답다고 만족해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어둠으로 가득 찼던 것이에요. 세상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나게 됩니다. 어두움이 감히 빛 앞에서 대항할 수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4년째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쓰나미, 메르스, 이것들 다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생태계 파괴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혼돈과 공허는 단지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혼돈과 공허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뒤죽박죽이었나요? 온통 오물과 쓰레기로 내 마음이 뒤집혀지진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어려운 삶 속에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결정하는 그 귀중한 시간에 성령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뜨거운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약하고 차가워진 내 얼음장 같은 이 마음을 녹여주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빛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혼돈스럽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지럽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노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이정의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절대로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심판하되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장 5절 10절을 보면 무너뜨리지 않고 나무의 가지만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친다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소리를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백성을, 자기 자식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참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깨끗한 물로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내쫓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인 너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함께 품고 살겠느냐. 빨리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며 결코 그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능력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것처럼 그 뜨거운 시로코 동풍이 불어와도 날아가는 수많은 겨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는가 하면 뜨겁게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사막 속에 깊이 내리고 우뚝 선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잎이 마르고 가지가 메말라 버려도 밑둥이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소생하듯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다 하나님을 떠나도 한두 명 신실하게 하나님 곁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밭을 다 뒤집었고 기경해야 새로운 농작물을 내듯이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선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다시금 일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아끼지 않고 많은 것을 투자하죠.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시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앱 어플을 가지고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24시간 따라다녀도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스스로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부정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실력 없고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만 깨닫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다시금 자신의 인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50년, 60년 그 이상을 살았어도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고민될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가운데 남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일구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미련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식이 되기로 다짐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결례와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결례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내게 되죠. 자녀들이 집에 오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즐거운 명절이지만 가족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오히려 만남을 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5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상처 입은 가정이 있다면 조금씩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양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식이 아니라 나의 충성되고 복된 자녀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지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지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들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밝은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군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시간에는 참 귀한 우리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는데 제 105연대 우리 국군 장병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하겠습니다. 특송한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제가 그러면은 그 같이 오신 지휘자 우리 목사님 잠깐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수정 담임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그 다음에 방승환 집사님 소령이십니다. 또 부인 되시는 이은미 집사님, 또한 대령으로 옆편하신 이현식 안수 집사님, 부인이신 이현주 권사님 나오셨는데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이등병도 있고 오늘 마지막 예배드리고 이제 제대를 앞둔 병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만 부대장의 허락 없으면 못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5연단 105교회 국군 장병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나라를 지키는 이 일에 주님, 이들의 헌신과 노력과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대장부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김수정 담임 목사님과 방승환 소령님, 이현식 안수 집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한없는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었군요. 예. 예, 고맙습니다. 다 하셨죠? 제가 군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래봬도 그 1사단 수색대대 출신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설에 방문했을 때 우리 이현숙 씨와 저희가 통했던 게 우리 집사님은 강원도 제일 추운 인제 쪽에 12사단 작전 장교셨고 제가 군종병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전방에 보내시더라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야만 예배할 수 있사오니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백오여단 백오교회 성도들, 국군 장병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용사들, 지휘관,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상두 집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집사님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일군 자녀 가정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16일에는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김다원, 김승찬, 김윤, 시우정, 오승훈, 이건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남아있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바라는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자 교육과 소그룹 신앙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받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어둡고 혼란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선 집사님, 이현승 집사님이 장애인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건강 유지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강순 집사님, 왕가 탕후루 사업체를 일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입소문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귀한 사업체를 잘 일구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외교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혜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전국에서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나라와 결의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바르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은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 따라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주가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할 때 우리 요즘에는 용사들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사들 얼굴 보는데 예전에는 국군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국군 아들이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를 다녀왔는데 8군단 궁종 실장님이 중령인데 우리 총회 군종 봉사단장이고요.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이분이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몇 년 동안 군 생활에서 진짜 힘들 때가 있었다 그래요. 소령 때였는데 이제 군목으로 잘 사단을 섬기는데 사단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사단의 자꾸만 사건과 사고가 터지니까 모든 종교 군종들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또 스님, 또 원불교, 또 신부님 모아가지고 큰 종교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인데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큰 소리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지휘관이 조용히 불러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사단장님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기 목사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어떻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 백오연대에 우리 귀한 용사들이 있고 더 귀한 분들은 우리 섬기는 목사님과 지휘관들 계신데 어려움 가운데 저는 병장 출신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셔서 우리 군인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린 것처럼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이상두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11월 16일 수능 수험생들이 있는데 별거 아니야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등 두들겨 주면서 얼마나 힘드니 참고 견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이름을 적었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주보 보시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서 이들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분기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리니까 몰랐는데 벌써 2023년 4분기네요.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남은 시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예배 보험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지리학, 행복교리학교 등 소그룹 신앙훈련과 세례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강승 집사님이 학산타워에 왕과 탕후루 요즘에 아주 뜨는 사업이죠. 개업을 하셨습니다. 화요일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셨는데 너무나 맛있었다고 합니다. 입소문이 잘 나서 번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등록하신 김하선 집사님, 이현승 집사님이 장애인 도민체전에서 금메달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안산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도안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와 동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예, 제가 참 이분 신방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느꼈던 게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30대 초반에 뇌경색 때문에 팔을 잘 못 쓰시게 되셔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목사님 건강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하선 집사님, 이현승 집사님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가 박수로 좀 축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위탁의 말씀 전해드린 다음에 김수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슬기로운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백오연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오늘 중앙교회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어두워진 이 시대에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시대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교회를 탐방하며 웃기도 하였지만 마음 한켠은 아팠습니다. 화려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지만 거짓되었습니다. 하나님, 일곱 촛대를 옮기지 않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영광 중에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철없는 자녀라 그렇게 여김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맑은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살아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에 성공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국의 우리 신우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읍중앙교회와 배고여단 배고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우리 한국 교계위에, 한국 교회마다 강단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